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 안 바뀌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부터 안 바뀐 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안 바뀌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거든요. 아니, 그 정도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도 안 바뀌어. 자, 성경에서 예수님 설교 듣고도 안 바뀐 인간들, 사도 바울 설교를 듣고도 안 바뀐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자,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멘.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아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순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무리 앞에서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고, 듣고 설교를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 때만 있었고 바울 때만 있었으면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옛날에도 있었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듣고 딴소리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해서 어떤 인간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굳어서 안 변한다고 믿어서 은혜가 돼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들어먹고 바울이 설교해도 안 들었는데, 아니, 나 같은 게 설교했는데 듣는 게 기적이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반응할까?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아멘하며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집에서 잠자고 또 산에 가고 또 바닷가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을까?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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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식적으로는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가말리엘의 제자고, 영적으로는 3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3층천이 뭐냐면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1층천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영어로 스카이. 2층천은 별 떠 있는 하늘,
영어로 코스모스, 삼층천은 하나님 계신 헤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적으로는 가말리엘 제자, 영적으로는 삼층천 갔다 왔어. 사역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인도해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설교했는데 끝까지 정말 목숨 걸고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순종, 복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옛날 느낌이 나나 봐요. 그리고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아니에요. 순종은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고집과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비방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따지고 싸우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은 역사성이 있으십니까? 세계관이 있으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자기 사상을 얘기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설교하실 때 성경 얘기만 하십니까? 목사님은 자기 입장이나 분명한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러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저는 이런 이메일이 오면 입금되면 답변을 해요. 근데 입금도 안 시켜주고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물어보더라고요. 방송을 들었다면 반응하라. 입금으로. 제가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썼어요. 전 이렇게 썼어요. 예, 저도 분명한 입장과 내 입장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있고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생각이나 내 입장을 강대상에서 설교 시간에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은 내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라 내 입장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아멘. 내 생각과 내 입장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한국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교회가 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전 논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거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진리라고 앞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3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4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5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다르게 돼 있고 반드시 다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하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격하게 저돌적으로 자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며 아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반응한다거나 인간적으로 절대로 대응하지 않아요. 저도 신문을 읽다가 뉴스를 보다가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수단을 써볼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볼까? 그런 인간적인 혈기가 순간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제로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본 적은 없어요. 왜요? 저는 내가 하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다툼과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떤 아픈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무릎 꿇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따지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싸우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토론하지 말고 전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의교회는 따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말하면 약해 빠진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아니 능력이 많으시고, 아니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는 약해 보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아멘. 지금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갔어요. 88 올림픽 도로를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본네트가 확 열린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잠깐만요 해가지고 갓길에 세우고 그 차를 더 이상 갖고 갈 수 없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저랑 저희 목사님이랑 교회 얘기도 하고 한국교회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얘기도 하니까 택시 기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목사님 일행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갑자기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갑자기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 2번 나가봤다고,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날 자기도 2번 나가봤다고 막 그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꾹꾹 참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한 방에 터지셨어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욕하는 것도 좋고 목사들이 변질됐다고 욕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너무 열받으셔서 직진을 해버렸어. 우리 목사님 성질 나가지고 아니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야죠. 늦어가지고 10분 지각하는 바람에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아니 그 택시기사 선생님께서 욕하는 거 이해가 돼요. 비판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바뀌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요, 교회 건축 개척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느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예쁘게 건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그 슬라브집, 벽돌로 지은 집이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판자촌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예쁘게 지고 동네 사람들 전부 불러다 헌당 예배 드리고 동네 목사님들 전부 불러다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선교사님 저희도 예배당 좀 줘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진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도하세요 했는데 며칠이 또 몇 달 지나면
어디서 헌금이 들어와요. 헌금이 들어와요. 여기 교회 좀 건축해달라고, 여기 예배당 좀 건축해달라고. 저희 때는 500만 원, 우리 지금 이영진 선교사님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예배당 건축하고 있거든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니까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시고, 필리핀에서 기도하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응답을 준다니까요. 아멘. 근데 한 번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를 가면,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가면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팔라완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팔라완이라는 섬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전 통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65살 먹은 할아버지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좀 하나 줘달래, 예배당 좀 하나 줘달래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120명인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만든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자기 자식이 15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그래서 120명이에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순수한지 신발도 안 신고 그 팔라완 공항까지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했죠. 나도 기도할 테니까 파스톨 당신도 기도하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니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엄마가 부천 약대동에서 무당이세요. 근데 이분이 분기별로 절기별로 보자기에다 뭐 싸가지고, 왜 그 있잖아요, 왜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전부 다 안 깎고 위에만 이렇게 깎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 와요. 이거 성도들 먹이라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분이 그날은 그걸 갖고 왔는데 안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이거 가지고 필리핀에 예배당 지내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번에 막 구슬하는데 아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신령님이 가르쳐줬대요. 나보다 큰 신이 계신데 그분 집 하나 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이란 말을 자기 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아니 자기보다 큰 신 집 지어주라 그랬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들리기를 바래요. 아니 무당도 듣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못 들어요? 옆 사람 보고 들릴지도 몰라요. 시작. 아니 그러고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필리핀의 팔라완에 이강 교회라는 교회를 줬어요. 신기하죠? 아니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필리핀 팔라완에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부천 약대동에서 응답이 왔어. 여러분 지금도 기도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며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마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대출 같은 걸 해주잖아요. 저희 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사역 끝나고 겨울에 사역 끝나고 나면 기도원에 들어가요. 주여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돈 없잖아요. 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그때 했던 말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오라고. 늘 그랬거든요. 350만 원이었어요. 마석 수동기도원 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 가서 휴학을 하러. 근데 교수님 방에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봉투를 주더니 너 이거 가지고 등록금 하라는 거예요. 교수님 왜요? 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얼굴 보니까 돈 없어서 온 거 분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나셨냐고 물어봤더니 좀 전에 우리 학교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이 3년 동안 시장 가면서 마트 가면서 100원 남고 500원 남고 1000원 남고 3000원 남으면 3년 동안 그거를 모았대요. 3년 동안 모았는데 저금통이 꽉 차가지고 이 돈 어떻게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거 신학생들 등록금 주면 어떠니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도와달라고 등록금 없다고 휴학하러 오는 사람 첫 번째 오는 사람한테 주라고. 근데 그 첫 번째가 저였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공부를 못하면 부지런이라도 해야 돼요. 첫 번째 갔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등록금 없을 걸 하나님이 3년 전부터 아시고 3년 동안 돈을 모으게 하시고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3년 만에 가지고 와서 저 등록금 내고 졸업해서 목사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하시며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얘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건데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아마 우리 신상윤 목사님 부부나 아니면 우리 분리개척되어지는 우리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 예배당 예쁘게 꾸미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김 집사님도 후원하고 이 권사님도 후원하고 박 장로님도 후원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예쁜 교회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입으로 일하면 부담을 주는데 기도로 일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므로 많이 해도 힘들지 않고 크게 해도 어렵지 않아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데 기도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부담으로 일하면 조금 해놓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감동으로 일하면 많이 해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담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더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우리 나혜영 집사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인도로 남편이랑 같이 신동준 집사님이랑 출국해서 4년 있다 돌아올 거예요. 4년 있다 오면은 셋인 잘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상.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지요. 2년 있다 올 사람들, 4년 있다 올 사람들.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해야 되니까 인도로 주재원으로.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인도로 출국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가대 이럴 때 회식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고 사람들하고 막 투덜거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어. 그러면 성가대 숫자를 오늘은 왜 그렇게 더 많이 앉았디야?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입으로 얘기하면 부담이 돼요. 근데요 우리 나혜영 집사님 비롯해 성가대가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는 전도부 밥도 사줬다는데 왜 우린 안 사줄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가대가 고기 먹고 있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요 오늘 저녁 때요 이따 3부 예배 끝나고 나서요 어떤 사람이 권혜림 집사님이나 최길섭 장로님을 찾아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봐봐요. 이게요 내라고 말해가지고 내는 건 부담이지만 기도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사겠다는 건 감동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 하는 거예요. 자, 또 가르쳐줘 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진사람 권사님이 남편에게 우리 남편 정진성 안수 집사님한테 여보 날씨가 추운데 내가 옷이 없는데 이렇게 좀 오리털 있는 옷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옷을 사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옷 얻어 입으면 따뜻하긴 하겠지만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알아서 사줘야지. 알아서.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이거를 절대로 남편 턱에다 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남편의 마음을 여기다 남편 얼굴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남편이 나 옷 사주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이러면 못 써요. 이러면 못 쓰고요. 기도하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 옷 사주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부담을 주지만 기도로 일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정진석 안수 집사님이 진사람 권사님 찾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수? 여러분 이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줘요. 근데요,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저는 정말 얼마나 이런 일이 많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 주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 주시고요, 저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응답 주시고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필리핀에서 응답이 오고요, 한국에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성가대 하나님한테 고기 먹고 이쑤시개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누구의 마음에 감동이 올까? 김용태 안수 집사의 마음에 감동이 올까? 하여간 감동이 와서 제가 이렇게 사겠다고 이렇게 그냥 인삼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연락이 와.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제가 후원해드릴 건 없나요? 제가 필요한 거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우연의 일치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에서 감동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연락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9절, 1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아멘. 거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도를 비방하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곳을 떠나세요. 그곳을 떠나세요. 싸우는데 있지 마세요. 다투는데 있지 마세요. 논쟁하는데 있지 마세요. 투덜거리고 불평하는데 있지 마세요. 거길 떠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요. 아멘. 그곳을 떠나세요.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멘. 제자들을 따로 세웠대요. 보세요. 제가요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막 하여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나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있잖아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목사들이 타락했다고 막 욕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저기 있잖아요, 물론 한국 교회가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괜찮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막 또 예수 그럼 막 얘기, 그럼 그 다음에 목회자가 썩었다고. 그럼 제가 목회자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해봤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한국교회 썩었다고.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썩었다고.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사업해서 알던 사람 땡땡 장로 있는데 그놈이 내 돈 띄워먹고 도망갔다고. 이게 레파토리처럼 나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 같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남편이 교회가 어떻고, 아내가 교회가 어떻고, 친구가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시작.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를. 여러분, 신기한 건 예수님은 처음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지만 나중에 12명. 사도 바울도 처음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지만 나중에 제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지금의 에너지와 우리 교회의 지금의 힘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에 돌입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또 디모데 같은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돌입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진짜 제자, 진짜 주님 닮은 사람, 진짜 주님 닮기 위해 몸부림 사람, 진짜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제자, 진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적고 제자는 더 적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진 않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저는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아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겐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질서 때문에 목사만 안 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가 아픈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엄마가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금식하고 철야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심지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오늘 제 방에 손수건이 다 없어지겠다.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멘. 가난이 물러가는 역사가, 아멘. 특별히 수원은혜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은혜교회 이제 시작되어지잖아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이런 능력이 수원은혜교회에, 우리 은혜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